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넘쳐나서 여러분 평생에 즐겁고 기쁜 간증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몸도 완전하지 않고 생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사람은 결함이 있고 또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결과물들은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원망일 때도 많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약함을,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오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취약점 중에 하나는 스스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착하게 사는 것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선한 분은, 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이 고백이 딱 맞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되려고 했다가는 그 인생은 그야말로 억눌리고 남들의 말 한마디에 조종당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지켜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착한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똑같이 일치하게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겁니다. 길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 했던 그런 판단들이 오류투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언제든지 불확실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확신에 차서 굳세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확신은 언제 한순간에 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분명하게 세워졌을 그때에는 결단 있게 처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면서도 자기를 고쳐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두고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서 맨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벗어 던지십시오. 나의 불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자 아브라함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갑자기 마음에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 저 이스마엘이 걸림돌이 될 줄도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 분명한데 저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터이니 너는 사라가 요구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마치 왕이 계승을 앞두고서 왕궁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암투처럼 보입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후궁들과 그 자녀들까지 다 숙청해버리는 모진 왕비 같습니다. 사람 좋은 아브라함은 이런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쫓아내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쫓아내라고 하니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사라의 그 시기심을 질책하는 것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치관으로는 이런 요구는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자비하고 무책임하다 하는 그 비난을 피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핵심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단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도 같이 지키겠다? 안 되는 말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정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혈통을 이어가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그 문제는 이와 같이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선에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으로 보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처절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서로 어울려서 서로 결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두고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하고 질책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결혼했던 그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까지도 다 내어보내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에스라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각 가문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계수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아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가정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갈라놓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이방 땅으로 유배당했다. 그야말로 처참한 일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을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혈통적 차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찾아내고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도 좋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족을 자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에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의 안위를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을 찾게 하셨고, 그렇게 두 모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해도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내쫓아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책임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두 가지 일은 양립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파이를 공평하게 나눠 먹일 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뒷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처절한 핏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그 참담한 결과물까지 내가 수용하고 인내하고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세대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뒤따라왔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참담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셨던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참아내지 못하면 사람은 의의 길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용의 길,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 스스로가 자기의 온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나보다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 것은 그저 부모를 상대로 경쟁하고 갈등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 하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명예와 재산과 같이 자기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그 안에서부터 자유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멍에로 짊어지는 거짓 책임감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은 남을 해치는 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칼은 진리의 칼이요 하나님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렷이 알게 해주는 그런 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사람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칼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음모를 단숨에 파악하게 됩니다. 세상이 가장하고 있는 저 거짓 평화를 그 단칼에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은 사탄이 물러가게 하고 귀신도 떨면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칼은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멍에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칼은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골마버린 그 상처를 도려내는 그런 치유의 아픔이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픔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검이 주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질병에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래야 마침내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픔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르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이미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는 이전의 삶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것은 죽음의 세력, 곧 세상의 가치에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인간적인 미련이나 연민에 얽매여서 피척거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고리를 끊어버리십시오. 아직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래도 죽을 사람이야, 그런 평판 한번 받아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못할 그런 일에 이제는 좀 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일에 대하여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불의한 일들과 절연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한번 책임져서 보겠노라, 이런 오만한 생각도 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굳은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다 잘라내어 버리고 내 영혼을 한없이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주변 사람들의 온갖 아첨들도 다 걷어내어 버리십시오. 불안과 염려도 버리십시오.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 여러분이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자기의 불안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 영혼의 자유를 되찾고,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연연하면서 또 어떻게든지 좋은 평판을 들어보겠노라고 세상의 종노릇하던 데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나와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